말씀은 에스겔서 28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8장 20절부터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싼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시돈에 미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땅에 속한 도시국가인데 두로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영향하에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다지 시돈이 역사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되거나 이제 그런 것이 없었고, 또 같은 해안 국가이지만 사실은 이제 두로에 성경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노를 젓는 이런 사공들을 제공하는, 사실은 이제 별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는 나라도 아니었는데 왜 주님이 시돈을 징계하셨을까? 이제 이것이 특별히 주변에 왜 그 나라들이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다 명시되고 있는데, 시돈은 특별히 그 이유가 명시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돈은 왜 그렇게 벌을 받았을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2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멸시하는 자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라는 그 말처럼 주변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였다는 거죠. 시돈만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시돈도 암몬이나 무슨 에돔이나 이런 모든 나라처럼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공의의 잣대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심판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들이 다 있으시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루어지는 그때가 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면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또 내가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시돈을 심판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돈을 징계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다루시는 손길이 나타나는데 그 똑같은 손길 가운데에서 보호하심과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징계와 심판을 받는 자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시돈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주님이 심판하는 가운데에서 이 전염병을 보내서 심판했던 건 이스라엘이 유일했는데 모두 다 외침으로 바벨론이나 아수를 들어서 징계하셨는데 이 시돈은 이스라엘 족속처럼 똑같이 전염병을 받는, 물론 이스라엘 족속은 4가지 주님의 징계를 다 경험했는데 이 시돈은 그 중에서 다른 민족은 경험하지 않은 전염병을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 시돈이 가지는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시돈은 명확히 드러나는 그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다. 이스라엘 족속의 가시가 되었다. 그 깊은 곳에 죄악과 하나님 없이 여기는 것이 들어있었다고. 영향력은 약할지라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악을 주님이 다루시는 거지 세상에 행한 악의 크기를 주님이 크게 보고 작게 보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더 큰 악을 행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더 심한 징계를 받을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또 세상의 영향력이 적었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악의 뿌리가 있을 수 있음을 주님이 그것을 다 다루신다는 거죠. 작은 돌이나 큰 돌이나 물에 가라앉는 것 매 한 가지죠. 그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죄들을 주님이 다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이스라엘 족속은 반면에 그 가시가 다시 없고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 세상을 징계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복의 때를 이 많은 징계와 그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그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끝에서 그 진노를 다 쏟아내신 다음에는 회복의 때를 다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늘 어떤 때에 있든 간에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의 복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회복이 되긴 되는데 그 회복의 때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언제인 듯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 족속이 회복될 수 있냐면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 나라에 흩어지고 그 나라에 가서 비참한 삶을 살고 히브리의 노예가 돼서 히브리 노예로 바벨론으로 여러 페르시아의 근동의 제국에 흩어져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주님의 회복됨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예전에 수도원에서 잠깐 한 6개월 생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음식을 해주고 주방에서 일하던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거기 들어와서 이제 혼자 사시는 거죠. 이분의 간증을 나눈 적이 있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신 겁니다. 교회를 다니셨는데 당신의 표현은 이제 교회 마당만 밟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끌고 다녀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마음에 생긴 거죠.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애통하는 심령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선교와 또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큰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고난이 닥쳤을까요? 고난이 닥치는 거죠.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남편이 은행에 다녔는데 다 부러워하고 옛날에 뭐 은행 다니 그러면 얼마나 그런 걸 받았습니까? 근데 IMF가 오고 은행을 이제 지점장 이런 걸 하다가 나오게 되고 지점장 하다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더니 은행장이 됐다. 뭐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닐 사람이 없겠죠. 깊은 고난이 왔는데 뭐 지점장 그만둘 수도 있죠. 나와서 하나님이 그걸 좋은 복으로 바꿔주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이 크게 망한 거죠. 집이 날아가고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고 우울증이 왔는데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보는 그런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데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집은 없어지고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고 그러니까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았는데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파혼을 당하고 참 세상을 이렇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쌓아올렸고 내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분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의 침묵하심 때문에 그래도 나갈 텐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거죠. 당신의 삶이 무너지고 죽을 것처럼 괴로운데 그런데 주님은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삶에서 계속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든데 그 삶의 끝에서 뭐 많은 긴 간증이 있지만 그 삶에서 정말 소중하고 내 삶의 실제, 내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내 삶에 나를 꾸미는 모든 게 없어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나의 중심이라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게 네 마음의 정말 중심이냐 하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신앙생활 대충 하고 직분도 받고 뭐 이렇게 너무 교회에 깊이 들어가니까 좋지 않더라. 그렇게 교회의 마당을 밟고 세월을 그냥 보내는 것. 하나님이 교회에 다니지만 먹고 사는 건 세상의 축복에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마치 그것이 균형 잡힌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면 주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도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끝없는 회복을 통해 주님의 선택받은 자와 그들 통한 역사를 주님이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창세부터 오늘까지 주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그래서 특별히 내 신앙생활이 잘못됐느냐 그게 아니죠. 사실 신앙생활 너무 바르고 너무 진지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겪는 일인 거죠. 주님의 길에 들어섰다면 그럼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중심에 있는 내 중심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내 자신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진실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그런 고난 가운데 삶이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거룩함이 우리 삶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외면하고 주님께 복을 구하는데 성경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삶 가운데 진실이 고통과 고난에 있음을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늘 말씀이 어렵고
말씀을 외면하고 싶고 삶의 진실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약속하는데 이 짧은 이 찰나와 같은 삶을 안락함과 삶을 마비시켜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것도 아파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세상의 삶의 진실을 비껴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여,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 진실 가운데 주님이 계시오니 진실한 신앙의 길을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떠내려가는 삶, 내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이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이 고난의 바다에 삶이 떠밀려 갈지라도 오직 내 안에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라고 하는 것을, 그 고백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건과 그 거룩과 그 신령함이 주님이 보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회복하시는 때를 믿으며 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